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오늘 시편 118편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성공할 때 참 행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 인생의 참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잘 받다 보면 영육 간에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 해답이 내려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식으로서의 그 예배가 아니라 언약 있는 예배는 여러분들 삶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가장 최우선 순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영성이 떨어지고 영적 컨디션도 다운되고 내가 예배 빼먹고 기도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조금도 축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컨디션 따라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컨디션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요.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그러고 무엇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으시고 나의 모든 죄 문제들 해결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것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변했을 뿐이고 내 환경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고 내 영적인 컨디션이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든지 자식 편을 들어주고 혹시 자식이 실수했어도 엄마 아빠의 사랑과 관심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느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 참 많습니다. 불신자 가운데 우리보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요 깨끗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마음씨 넓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편을 절대로 들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이 살고 참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왜 저 집에는 저 모양이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집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도 하나님 왜 아기는 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 잘 왜 안 됩니까?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이게 뭔 일이냐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잘되는 불신자,
잘 되는 종교인에게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지옥이라,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이라, 사는 자체가.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다윗이 그 장인 사울왕에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면서 쓴 시잖아요. 여러분, 벌써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뭔 줄 아십니까? 오직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네? 대강 믿는 참고식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의 믿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교회 왔다가 또 가버리고, 이상하다, 다른 교회하고 많이 달라. 여러분, 복음 아무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1초도 떠나지 않으신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넘어지고 깨지고 연약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불경건하지 않느냐? 너네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편해야 하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부모가 남의 자식 편을 들까요?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집중되지,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지옥행으로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일요일날 교회만 다니는 나이롱 신자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머리로, 지식으로, 관념으로 알고 있는 믿음 아니 되어야 됩니다. 안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췄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내 관심이 되어지는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부름받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배경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밤에 가는데요, 혼자 가는 것 말고 뭔가 하나 애기라도 업고 가면 좀 덜 그렇답니다. 근데 조그만 애 하나 데려가지요, 그것도 의지가 된대요. 밤에 깜깜한 데 가는데 무섭잖아요. 응?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때 혼자 가는 거하고 둘이 가는 거하고 달라요. 의지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의지하는 존재가 누군가 말이에요.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배경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학연, 지연이 굉장히 강합니다. 제주도 더 특별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내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으로 모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을 내 백으로 삼고 모임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프리메이션에 가입하려고 길을 서는 이유는 각 분야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입하고 싶어하는 단체가 프리메이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리메이션 가입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있습니다. 아무나 가입 안 시켜요. 가입하는 이유가 전부 뭐냐? 내 배경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션에 가입하면은요, 적군도 살려줘요. 프리메이션에 가입한 사람 다 보호해줘요. 기가 차지요. 그런데 프리메이션에 가입 안 했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총 맞아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가입하려고 힘씁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것도,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에 다니다 보면 비즈니스에 도움될 수 있고 내 명성에 걸맞기도 하고 해서 교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이대 출신만 500명, 뭐 연대 출신만 300명,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거기 가면 대통령 될 사람도 거기 있고, 전직 대통령도 있고,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내빼기요. 이게 바로 세상 배경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백그라운드도 없고, 그럼 하나님 주시는 백그라운드 없다면 최고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의 백은 하나님이 내 백이 돼야 돼요. 그 백이 최고 좋은 백입니다. 본문 8절에 사람을 신뢰하고 9절에 고관들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높은 사람 만나면 그 앞에서 구심되고 아부에서 자기 백그라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사업에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계산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배경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배경과 세상 배경은 게임이 안 되고 비교거리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배경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생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적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른 채 육신의 목적과 떡의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고 교회와 목사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종교적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십니다. 편을 먹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요, 편을 가를 때 우리 편 구성되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승패를 이미 결정짓습니다. 아, 우리 편 이기겠구나, 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단순한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이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왜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이러는데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은 왜 안 믿냐?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됩니다. 그건 내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돼요. 뭐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드느냐, 전적으로 내가 잘못했고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온갖 나쁜 짓을 했는데 상대편은 잘했습니다. 불신자는 이런 짓을 안 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을 든다는 사실입니다. 종교인, 불신자 이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나쁜 짓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응? 안 믿었으면 사람 죽일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 착하게 되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리되고. 같이 싸우세요. 뭐 믿음도 없으면서 얻어맞아 가지고요. 같이 싸워. 그냥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해가 돼요. 어쩌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원래 하나님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의 육과 원칙을 믿으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해되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내 편이 되시느냐,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적각불이 여는 가나안 땅에 거기 있으라. 근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요 흉년 들었어.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뭐요 애굽 내려갔어요. 응?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불신앙했어요.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아름다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와이프 뺏기고 자기가 복면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야비한 짓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도 애굽의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고 바로왕을 혼냈어요. 창세기 20장 3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혼냈습니다. 이삭도 애비 닮아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 여기에 대해서 언약적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 믿고 나서 죄 안 지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 안 지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믿음과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은 내 감정이 되거나 사람들 말이 되거나 내 컨디션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객관적 약속의 말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고요 자꾸 교회 가는 게 가기 싫고 말씀 듣기 싫으면요 원위치로 빨리 돌아가야 돼요. 나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부르셨구나.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과 가치 판단의 모든 기준은 내 감정이 되면 안 된다. 응?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신다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특기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약속 안 했는데 어떻게 약속 지킵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에서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고 야곱은 거짓말 잘하고 속이는 것 잘하고 사기치는 것 잘하고 인본주의 잘 쓰고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하나님도 속이고 부모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아주 못된 안 좋은 사람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삶이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부모에게 효도 잘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냐? 왜 그럴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과 에서가 똑같이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에서는 종교적 믿음의 사람이고 야곱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한 게 틀린 거예요. 에서의 그 많은 장점과 훌륭한 면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 편을 들지 않습니다. 야곱의 그 많은 단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드시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윤리가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내 삶의 됨됨이나 내 성품의 장단점 아닙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해답과 결론 내리신 여러분들은 그냥 일요일 예배당 신자가 아니고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는 현장 전도 제자로 이 시대를 부름받았고 21세기 성경적 전도를 통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이루는 언약적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잘못함과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 무신론자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인생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은 언약이 없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간의 스님도 하나님 자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없다면 제일 좋은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복음하시는 우리 오수영 목사님 교회에서 그 화곡동에 저희도 뭐 화곡동에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보현사라는 절에 주지 스님이 와서 영접해가지고 자기가 이 종이에다가 십자가 딱 그리고 딱 가서 머리 빡빡 깎고요. 여러분 스님도 구원받아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는요 어마어마해요. 아니 대통령 자녀돼도 어마어마한데 마찬가지로 아무리 경건생활 잘하고 50년 이상 예배를 안 빼먹고 진실되게 교회 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리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은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램프 비전을 통한 세계복음화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적 믿음의 사람, 일요일 예배당 신자에게는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서나 이스마엘도 가인도 사울왕도 바리새인도 종교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똑같이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닌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고 나름대로 경건생활 잘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심지어는 굉장한 권능과 기적을 행했다 해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틀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말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준은 언약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믿음은 언약적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자녀가 약속 있는 여자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약속적 믿음과 육신적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누명 썼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요셉 한 사람 중심으로 애굽도 움직이고 전 세계 경제도 움직이고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요셉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이 있는 보디발 집의 모든 사람들과 보디발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요셉 편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바울이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제수선을 타고 있는데 2주 동안이나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고 276명이 타고 있는데 다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배 타면은 풍랑치고 이러면요 멀미하면 진짜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 근데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태풍이 몰아치는데요 추풍낙엽이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잠깐만 파도가 높아도 무서운데 열나흘 동안에 해달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276명의 살 소망이 다 끊어질 정도로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너와 함께 성선한 자들을 다 네 손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태풍 오면 늘 기도해요. 위치 봐가면서 하나님 이번 태풍은 왼쪽입니다. 하나님 이번 태풍은 오른쪽입니다. 뭐요?
왼쪽은 중국이고 오른쪽은 일본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여기 믿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죠. 지금 내게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나는 풍랑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제수선에 속해 있거나 죄인의 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살려줄 것이다. 나는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이사 앞에 가지만 나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위에 죽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둘러싼 문제들입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육신적으로 돌아보면 죽을 때까지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발 하나님 문제 없게 하옵소서. 그럼 빨리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살아있다는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 없게 하옵소서? 그럼 빨리 죽어야 돼. 죽으라 그러면요, 절대로 아니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뭡니까? 저성보다 이성이 낫대요. 불신자들의 말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고 낙심되고 두렵고 화나고 원망불평 저절로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실망할 일들이 참 많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느껴질 만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잘. 환경이 그럴 뿐이지 배경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안 좋은 것뿐이지 영적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그걸 보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허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했는데 본문 5절에 고통 중에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12절에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13절에 나를 밀쳐 넘어뜨려라 하였으니 나에게 유익한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보다 안 되어지는 것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일보다 불행한 일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인데 종교적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웁니다. 환경 때문에 웃습니다. 그런 믿음. 떡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기독교인 대다수의 모습인데 사람은 떡이 본론이 아니고 떡은 서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 실상과 영적 사실들과 영적 배경들을 누리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고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 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누리셔야 됩니다. 누림이라는 말은 영향받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운동선수들이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와서 바람 불어서 실력 발휘를 못했다고 합니다. 관중이 응원을 변파적으로 하고 심판이 엉터리로 심판하고 그런 핑계를 대지만 실력이 있으면 그런 것은 이유가 안 되고 핑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제 낯 들고 나가면 소나 이런 염소 풀 베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낯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 풀을 다 못 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목수가 지 실력 안 되면서 연장나무란다 그런다고. 그 낯이 잘 안 되니까 풀을 못 뺐다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은 뭐냐? 낯이 안 들어도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 비바람 뚫고도 더 잘할 수 있어요. 남들도 똑같은 환경인데 영적 실력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성을 계속 키워야 되고 영적 서밋, 영적 정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환경 속에 있을 때 야, 내가 죽겠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환경에 영향받는 것은 종교적 믿음이에요. 육신적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염려되고 잠깐 두렵고 낙심될 수 있지만 결론은 6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말 속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 두려워할 만한 일, 문제거리, 낙심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기에 그건 종교적 믿음의 사람입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영향을 이제는 안 받겠다. 전에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어차피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영성이 있으면 인간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섬기고 도와주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이다.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손보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억울한 일 있느냐? 화나고 속상한 일 있느냐? 그리고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있느냐? 이때 내가 손보면 휴증이 남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은요, 원수 갚고 나면 그 원수가 또 원수 갚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면요 또 원수 갚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그 하기 참 어렵습니다. 미운 놈은 그냥 한 대 때리든지 그냥 막 박살을 내버려야 내가 속이 싹 시원해지는데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손보시도록 한다는 말은 염려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 맡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보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손보는 것이 종교고 그의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에워쌌으나 나를 에워쌌고,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나를 에워싼 것이 아니고 나쁜 것들, 나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넘어뜨리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십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에워싸고 있어도 끊어버리면 돼요.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해답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해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가 어렵고 복잡할수록 나는 더 신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재밌어요. 그런데요, 꼭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봐야 돼요. 성경 말씀에 약속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저는 늘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는데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다고 했잖아요. 재밌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요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14절 16절에 능력과 찬송과 구원과 기쁜 소식과 권능 단어 사용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영성이 좋을 때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과 내가 믿음 떨어지고 불신앙하고 염려 근심할 때 단어들이 틀립니다. 온갖 나쁜 단어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이 새끼 저 새끼 안 나오지요. 먼 발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뭐가 딱 막히면 막 옛날에 했던 그게 다 나와요. 내가 옛날에 욕 잘했던 게 막 튀어나오고 내가 숨었던 성질이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실컷 하세요 그냥. 그리고요 같은 단어라고 해도 뉘앙스가 또 달라요.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다 떨어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같은 말을 해도 상대편에게 소망을 주지만, 힘을 주지만, 치유해 주지만 그 사람을 힘을 주고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어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요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안에 참 평안과 절대적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무 멋있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나는 안 죽는다. 이 말은 내가 안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죽어야 천국 가요.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죽지 않는다. 환경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이런저런 환경적 어려움, 현실적 어려움이 많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멋있는 결론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이 땅에서 거지같이 살다가 안 그러면 가야 돼요. 진짜 중요한 현장에서 전도 못하고 제자 찾는 일도 못하고 문화계획이 쓰임받지도 못하고 세계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흐름을 타지도 못하고 맨날 떡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불평하다가 이 땅에서 바보같이 무가치하게 일요일 예배당만 딸랑 왔다 갔다 거지같이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근거는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요,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과 축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영적 사실과 실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해 환경과 현실과 문제와 사람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내 감정과 수준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마음껏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